중국을 여행하던 어떤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오른쪽 발을 들고 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것도 힘든데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곧게 뻗쳐 있었고 손톱이 길게 자랐어요. 돌보지 않아서 너무나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외국인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손을 들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중국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손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발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안진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해 동안이나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지금이 만 12년 차입니다. 외국인이 물었어요. 와, 도대체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의 지은 죄를 속죄하고자 고행을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디로 지금 가시고 있는 것입니까? 안진뱅이니까 뭐 지체가 부자유하니까 아주 조금씩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얼마를 더 할지 모릅니다. 아마 평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라마교의 본산인 티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서둘러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한 손을 든 채로 그리고 앉은 채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는요,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의 행동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죄는 손으로 짓고 발로 짓지만 사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죄의 모든 출발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즉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자신은 물론 그의 나라가 송두리째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왕이 될 자격이 있거나 왕이 되어야만 하는 당연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6명이에요. 그것도 다 다른 아내들에게서 한 명씩 아들을 6명 낳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아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만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누구의 아내였던 아니면 누구의 이렇게 다 이름도 다르고 사실은 다윗의 본부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무려 아들을 11명을 더 낳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솔로몬이 1번부터 해서 10번째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특별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당연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내 힘인가? 내 의지인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구상에 72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는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자격 없는 저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초기에 1000번제도 드렸고 진심과 성실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주변 나라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고 하니까 그 지혜를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갈 때가 중요해요. 잘 될 때가 중요합니다. 형통할 때가 중요해요. 사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거든요. 늘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변 나라 왕들에게 엄청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지혜를 주셨길래 솔로몬이 저렇게 지혜로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확인하려고 막 선물을 많이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일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면 속된 말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승승장구한다면 그 완벽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처음에는 두고 보세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를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뺏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달라졌지요.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영토도 더 훨씬 넓은 겁니다. 남유다는 사실은 2지파인데 한 지파나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는 메리트는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비해서 형편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북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북쪽을 더 많이 이렇게 나누어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원수가 와서 나라를 차지해도 속상한 일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신하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맡겨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와, 열받는 일이죠. 누가 우리나라를 공격해와서 뺏겨도 속상한데 나의 신하가 그 나라를 차지한다고 하는 건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뺏기지 않고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변심, 너의 변질된 믿음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거야.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거야. 그런데 너의 아버지의 충성과 헌신, 아버지 다윗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고 너의 자녀에 대해서 나라를 빼앗을 거라고 경고하세요.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충성 때문에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솔로몬 대해서 나라를 나누지 않고 아들에 대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불충성 때문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늘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성도들 보면요,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가끔씩 그 충성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같이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만 손해 아닌가요? 이런 분들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개는 보니까 직분은 똑같은데 열심히 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절대 손해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아쉬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마지막이 부끄러운 마무리를 하게 된 이스라엘의 왕들이 솔로몬 외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그는 선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고요. 충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질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절대로 결단코 변치 않을 것 같은 히스기야가 글쎄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대.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궁금한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는 항상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구경 가보자 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 마음속에 그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했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럼 뭐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얘기 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 나라에서 막 선물 많이 가져오고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죽을 뻔 걸렸다 사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래 맞아 나 그런 실력이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이 우쭐해져서 교만해져서 자기 나라의 강성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여러분, 적군에게 자기 나라의 그 재정 능력과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 정보를 오픈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일인데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게 된 것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웃나라 오면 그때 전도할 기회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죽을 뻔 걸렸는데 살게 해주셨어. 너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자랑을 했어야 했는데 자기 무기고를 오픈하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들을 다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히스기야야, 무엇을 보여줬어? 다 보여줬는데요? 왕궁에 있는 것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거 없어? 다 보여줬어요. 그래? 네가 보여준 그거 다 바벨론으로 옮길 거야. 하나님 말씀해요.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뻐기고 교만해서 보여줬던 거 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까짓 거 한 번쯤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므낫세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역대하 3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그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된 15년 어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녀에게 물려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네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끌려간 뒤에라도 정신을 차린 므낫세가 야,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하자. 그렇게 악한 므낫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그 므낫세에 끌려갔어. 쇠사슬이 끌려간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리게 하시고 왕위를 세워주셔요.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즉 알아야지. 진즉 그제 끌려갔다가 부끄럽게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래도 그제서야라도 깨닫게 되니 감사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저 자격 없는데 이스라엘 왕 되게 해주셨네요. 1000번째 드리며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며 섬겼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으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을 그 타이밍에 여러분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나라를 둘로 나눌 거야 했던 그 타이밍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그 타이밍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타이밍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시고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른 상황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타이밍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주시고 왕위를 다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한다고 하셨으니 부르짖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참 안타깝게 초반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전적인 순종, 온전한 헌신.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거부했어요. 히스기야도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본받아야 할까요? 히스기야를 본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므낫세를 본받아야 할까요? 초반에는 순종하고 후반에는 불순종한 삶. 초반에는 불순종했으나 후반에는 순종한 삶. 선택.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초반에도 정말 10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물론 실수하고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다윗은 회개하고 유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 죄라고 하는 걸 알면 즉시 회개하고 유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